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조만간에 할렐루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잘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목회를 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년 감사절을 보내면서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늘 이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감사에 대한 의미만 선포했지, 힘들게 살면서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성도들의 마음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정말 힘든데, 괴로운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 어려운 문제지요. 또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사람의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나누어 보고, 또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갈릴리의 사이에 난 그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 이 갈릴리에서 이 베레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마 그 길을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정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한적한 마을 한 촌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청껏 소리 높여 외칩니다.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라고 합니다.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이 적용되는 몇 가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그 거룩을 위해서 부정한 것과는 접촉을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로 확진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외치며 병든 자신을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서 격리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촉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마을에 갈 일이 있을 때는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부정하다 오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며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병의 전염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확진이 되면 사회적 격리를 해야 하는 지금의 처지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자, 작심하고 격리된 거주 지역을 빠져나와서 치료받으려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이 예수님의 신령한 치유 능력과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또 풍랑을 또 잔잔케 하셨던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아마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익히 들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10명의 문둥병들이 예수님께 목전껏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자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마 높은 곳에 있었든지 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서 그 10명이 소리를 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이 나병 환자 모두가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자. 사실 이 불쌍히 여겨달라 이 표현은 치료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진짜 내 몸의 질병의 치료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관용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면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병에 걸리면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암에 걸려도 그래도 의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요즘은 거의 90% 이상은 암이 정복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 근데 이 나병은 그 당시에 회복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렇게 병으로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소식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말씀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풍랑도 말씀으로 잔잔케 합니다. 또 여러분들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죽었을 때에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세상에 유대인에게도 보지 못한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이 문둥병자들에게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슬픔이 아니고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뭐를 가졌어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나병 환자는 거주지를 나가지 못하잖아요. 이동을 못해요. 나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명 걸고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 돌팔매질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가락의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고 그 병을 고쳐줄 거라는 어떤 확신에 차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자 아마 멀리 떨어져서 아마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그 앞을 지나간 겁니다.
그러자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생명 걸고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간절한 절규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안수를 빡세게 해주시든지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얘들아 제사장에게 가 보여. 납득이 가겠습니까? 사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의 진단과 발생 여부 그리고 회복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일 수 있는 경우는 나병 환자들이 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병이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누구에게 확정을 받죠? 제사장에게. 그래서 제사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 갔을 때 그냥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르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 예식을 거쳐서 드디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병이 나은 것을 전제한 것이고 완전히 치료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가인들에게 물을 떠서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각각의 집집마다 이렇게 항아리를 둡니다. 그 정결 예식을 위한 게 뭐냐면 들어갈 때 손 씻는 물이에요. 손 씻는 발을 씻는 거.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하인들도 그 물이 어떤 물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 더럽고 오염된 물을.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며 가잖아요. 자, 이러한 말씀의 순종은 이미 물을 포도주로 바꿀 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네. 자, 예수님으로부터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도 가면서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왜 치유 명령을 하지 않지? 안수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걸까?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갈 때에 혹시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와 불안과 의심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고 갈등이 있는 것도 당연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네. 다행인 것은 나병 환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갑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만약에 어라 예수님 장난치십니까? 이게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와서 고쳐주시고 안수라도 해주셔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에이 예수님도 별거 없는가 보다. 불순종했으면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종하며 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하죠.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방식이 내 생각과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며 가리라. 뭔가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순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머리 굴리는 거. 이리저리 재보는 거. 마음에 확신이 들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 받기까지는 생각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리고 비전도 세우고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확신이 딱 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1년 동안 숱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머리 다 썼어요. 근데 그게 기도의 방식이에요. 예. 뭐 하나님께서 진짜 꿈속에 다니엘처럼 확 그냥 계시해 주셔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하면서 뭘 한다? 염려한다. 두 번째 근심한다. 세 번째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확신을 받고 2달 만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교회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거의 뭐 1년을 돌아다녔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다른 데 안 돌아다녔습니다. 신탄진하고 여기 2군데밖에 안 갔었어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작은 교회들이. 근데 이 교회를 개혁할 때는요, 다른 교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기가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교회예요. 우리 통합적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는 보이지도 않았어.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순전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받기 전에는 의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확신이 있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면서 정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병 때문에 고통을 알았는데 점점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정말 배곡과 같은 피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회복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13절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15절 말씀에서 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웠어, 너무 은혜가 컸어.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16절에 자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자, 근데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 9명은 다 유대인이다. 그럼 고침받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나병을 치료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구였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마리아인은 알다시피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 아수르가 대단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른 혼혈 민족들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이 혈통적인 정체성, 그 거룩함,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다문화 사회고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배타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그 배타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말이 없지만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혈통적으로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고 부정인과 접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의 생각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했고 우리들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면 우리도 타락하게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유대인과는 만나지도 않고 상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혈통적으로도 다 오염이 돼버렸고 또 이방 문화에 휩쓸려서 완전히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각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배척이 된 상태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린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수요일 이렇게 통행해서 말씀 강해를 듣는데 그들이 히브리 노예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도 배고프지 않고 또 춥지도 않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대적이 있을 때마다 다 물리쳐 주셨고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행위는 많은데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절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추수감사절이고 맥주감사절이고 이제 앞으로 대림절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절기를 지키기에만 익숙하다는 거죠. 실상은 마음은 없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문제는 이 문둥병자들이 그들이 나병으로 있을 때는 서로 힘드니까 사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자신들이 문둥병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배척하지는 않아요. 차별 없이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제는 부정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부정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서로 배타적인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서로 함께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러 왔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라고 명령했을 때도 같이 출발했어요. 같이 행동했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이 9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인을 왕따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회복이 되고 나니 나는 유대인이고 거룩한 자가 됐으니 네 같은 더럽고 추악한 사마리아인과는 함께할 수 없다. 그러면서 9명은 따로 제사장에 가버린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내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자기가 회복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사장에 가버렸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사장에 가다가 너무나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와요. 나 같은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했던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자기들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미 9명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왕따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병이 낫기 전에는 유대 사회에서 추방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10명 모두가. 그래서 서로 함께 위로하며 지내는 거죠. 사람들이 참 간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그중에 한두 사람이 잘 되면은요, 그 가졌던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인을 동병상련처럼 그렇게 친구같이 되어졌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하고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너무 간사하고 완악하죠. 유대인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자 이 사마리아인을 외면하고 소외시킨 거예요. 사람 사는 사회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사실 흔히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고칠 수 없었던 그 나병을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의 고침받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너는 제사장에 갈 자격도 안 되니 네가 있던 곳으로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했던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이 문둥이로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동료 사이로 친하게 그렇게 지냈던데 병이 완치되자마자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뭘 느꼈을까요? 지금껏 유대인들이 친구처럼 느껴졌을 텐데 병이 낫자마자 현실이 냉정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다 자기의 목적대로 인간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냉정하게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믿지 마세요. 세상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다가와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저는 그런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요,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수준 낮은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어요. 12월 달 되면 감사의 액수가 달라질 거예요. 서울대 간 엄마들은 감사가 많이 나올 것이고 대학 떨어진 부모들은 감사의 액수가 작을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감사가.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 조건, 내용 따지지 말고 한결같자.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요, 어쩌면 우리도 만족에만 머무르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족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족은 현재 이미 말 그대로 모자람이 없고 충분하고 넉넉한데 더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함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에 대해서 신물난다. 이거 먹기 싫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피자도 먹었을 텐데, 스파게티를 먹었을 텐데, 날마다 바베큐 파티를 했을 텐데, 이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고기를 주십니다. 고기를 주니까 또 그 고기 자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가지를 가졌을 때는 100가지를 가진 사람이 부럽잖아요. 그래서 100가지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100가지를 줬는데 이제 이번에는 1000가지를 바라보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뉴스에 빌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세상 천지에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돈이 2700조라고 합니다. 저는 상상도 안 가요. 2700조.
롯데호텔 400개 객실을 다 통째로 빌렸고 집에서 가구까지 갖고 오고 헬스클럽 도구까지 갖고 오고 전용 비행기에다가 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의 욕심이요 2700조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1억 원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줘봐요. 요즘 1억 원 돈도 아니잖아요. 집 한 채도 못 삽니다. 집 한 채 못 사요. 차도 못 사요. 어떤 그 외제차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 인내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훈련이. 나방 환자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면역력이 없어서 굳어져서 여러분 균이 하나만 들어와도 저항을 못하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게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병이 들면 몸이 열이 나고 아픈 이유가 백혈구나 세균들이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나도 고통을 느껴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몸에 열이 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아파봤으면 좋겠다. 그게 나병 환자의 소원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육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들로서는요 고통이 생기는 것이 최고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만족보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년 감사를 저희들이 보내지만 우리가 그 감사의 의미는 아는데도 어떻게 감사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성찬 성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